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교만한 자들을 다 불살라 버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의인이 악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한 날에 그 악인은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에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정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에 있는 그 말씀들은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17절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가오는 날, 미래의 날에 관한, 즉 여호와가 정한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이나 또는 요엘서 2장 3장 등에는 비교적 길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간결하게 핵심적인 것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관한 이야기의 특징은 열방에 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마지막 날, 즉 여호와가 정하신 날,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 가운데에 다가오는 날의 어두운 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또 핵심이 되는 말씀은 빛과 밝음이 강조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태양의 날개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서 강조되어 있는 단어,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날.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또 그 이르는 날 하는 날, 하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용광로 불 같은 날, 그 날이 언제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용광로 불 같은 날 혹은 그 이르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이 말라기 4장 1절에 대한 보편적 이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날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날이란 뜻입니다. 즉 용광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이 세상의 악은 싹 다 없어진다는 거죠. 용광로 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은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종말 때에 일어나는 대심판이 벌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그 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요엘 2장 11절이나 또는 아모스 5장 18절 또 스가랴 1장 14절 18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날이 불타는 날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은 말라기 오늘 주시는 4장 1절에서 처음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는 진노의 큰 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날에는 아무도 견딜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는 오늘 주시는 4장 1절과 같은 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용광로 불과 같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광로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이 대상으로 하는, 태워버리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이다. 그것은 마치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가 불에 타 없어지듯이 흔적조차 없어지듯이 여호와가 정하신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실이 악을 행하는 것, 즉 교만한 자의 행동의 결과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나 경외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타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개인주의가 아주 더 심화되어져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 또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가 등장하는 시대, 그리고 교회 이기주의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 자들을 다 불태워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자의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교만한 자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는 그 용광로 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날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서 그 뿌리나 가지가 남아나지 않게끔 하실 것이다. 즉 악은 흔적조차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태운다라고 하는 이것의 특성은, 죄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뿌리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악의 뿌리를, 가지를 다 남김없이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선한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종말의 때에 악을 제거하시는 방법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시도록 다 없애버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또 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즉 그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아주 끔찍한 그런 심판의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날에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더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죄를 다루는 그런 때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하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척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들이 성도인 척은 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한 척하지만 성령 체험한 자들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주에 계시는 척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내 주에 계시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물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부족함이 의도하거나 하나님을 교만한 자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온전치 못하는 부족함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즉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그 해는 정의로운 해가, 정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또 태양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의 날개들의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이 날개로 광선을 날개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카나프라고도, 카나프는 날개니까 해에 비치는 것, 그 광선을 날개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태양의 날개에는 치료하는 것이 있다는, 태양의 날개에 치료가 있다는. 그래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태양 날개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태양의 광선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쉽게 발견되어지고, 민수기 6장 26절이나 시편 4편 6절, 31편 16절 이런 데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 특히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있어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힘. 그 파워, 힘이 폭력으로 그리고 파괴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티브를, 즉 태양이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라 온전한 치유, 구원 또는 영원한 생명,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대 주변 세계의 이미지들을 차용하지만 그러나 그 이미지의 개념들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개가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 이 치료라고 하는 것, 마르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상처에 새살이 돋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살이 돋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창조, 내 마음에 새살이 돋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는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많은 평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치유이고 이것은 메시아적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치료라는 것은 새살이 돋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비추어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우리에게서 새 살,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돋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새 살이 돋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평화가 그리고 위로와 회복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치료는 메시아적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날에 또 악인을 너희가 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러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같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임하게 되면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발바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의 말씀은 이제 어떤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즉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선한 사람들이 악인의 압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임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선한 자들이 악인을 발바닥으로 밟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선과 악의 위치의 완전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의 악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악을 우리가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고 성령 체험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가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과소하게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선이 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태워서 죄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 있는 죄와 같이 되어지는 이런 선과 악의 위치의 전환이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선이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의 말씀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